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목수로 30년간 목수의 아들과 목수로서 일하셨던 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요셉에게 결혼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또 자기 아버지의 직업인 양부인 요셉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30살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그때까지 목수의 일을 그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그 당시에 산임에 들어가는 이런 가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집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동안 30년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고 집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고 이 땅에서 마지막 3년 30살부터 33살까지는 3년 동안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도 세우는 일을 하셨고 그 마지막 3년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에는 뭘 하셨나?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세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이 될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일, 오셔서 30년 동안 하신 일도 집을 세우는 일이었고 3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그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될 그런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또 그런 직분과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세우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물론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그 별명 시몬의 그 별명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말씀은 다 다르게 해석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한 그 교회의 기본이 되고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목수 보조들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수나 이런 모든 보조를 일본말을 사용해서 시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다들을 붙였다.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보조 목수들을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조 목수, 우리 주님께서 마스터 카펜터라면, 대목수라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은 바로 보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파송하셨습니다.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교회에 파송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목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조 목수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제 개인 신상을 밝히는 부분에서 뭐 직업도 있고 뭐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목사라고 기입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유대인 목수이신 예수님의 보조 목사다라고 내가 제 직업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Assistant to the Jewish Carpenter in Building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유대인 목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조다라고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직분, 목사나 또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나 복음 전파하는 자나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못지않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판에 가면은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이러는 그 인부들 말고 어떤 사람은 뭐 미장장이도 있고 목수도 있고 타이틀이 있잖아요. 기술을,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막일하는 그런 인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막일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술이 많고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목사라는 타이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보통 성도들 중에서, 평신들 중에서도 더 목회 잘하고 사역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실질적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순종케 하는 사람들이 교사요, 목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말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첫 번째 그 서신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교회 공동체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거는 한마디로요, 서로를 세워주는 생활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세우고 그 서로 또 성도들끼리 세우는,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서로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세워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뭐 간단하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일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생활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우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를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이 모든 일에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령께서 항상 개입하십니다. 자, 그럼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것.
세워야 되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목사를 말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이 아닌 그의 일,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있고 지치는 때가 있으며 외로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얼굴이 힘들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 봐요. 며칠 전에도 이틀 전에도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10년 사역을 하시면서 7번 이사를 갔어요. 교회가. 지난주에도 이사를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좀 더 작은 데로 갔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에버리지로 이렇게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너무 나이도 이번에는 이제 더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얼굴이 그냥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만나자마자 힘들어 지쳤어. 항상 그런 말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지친 것처럼 안 보인대요. 내가 항상 그렇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치고 하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빵빵 잘 나가면서요. 자기네들 다 문다만 나한테 그러죠. 나는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심되어 있는 주저앉아 있는 목사를 어떻게 성도들이 세워줄 수 있을까? 12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알아줘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줄 때 그냥 모든 힘든 그 피곤이 다 사라집니다. 알고 인정해 줘. 수고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성도들 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성탄절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뭔가 좀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 말 아닙니다. 염려 마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약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그들을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대체 목사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 다음에 그렇게 하며 and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라는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세요라고 늘 외쳐내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매절 목사님에게 귀한 선물을 갖다 바친즉 그 목사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너희들이 나한테 가지고 오는 그런 제사물 이제는 지겹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예배를 통해서만 만약에 그렇게 하고 헌물을 통해서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실 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때에 그때 모든 그런 피곤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힘들 때는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런 텐션이 있고 교회에 화목이 없는 것이 보일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나는 교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목사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때 목회자들도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생활인데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할 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서로를 위한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 간구했어요. I urge you, brothers. 그 urge라는 말이 간구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냐,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규모 없는 자들이 나오죠. 규모 없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성도 중에 규모 없는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규모 없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삶이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혼돈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사람들, 삶에 책임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 같은 성도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경계가 뭡니까? 권계. 권계. 권면하고 경고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태한, 그리고 막 혼란한, 혼돈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규모 없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경고하고 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아무나 이렇게 권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규모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가서 그 사람에게 책망적으로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기 전에 분명히 사랑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으로요,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잘못한다고 가서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권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그런 신뢰관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믿어줄 때, 나에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만한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빌드업 됐을 때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도 아닌데 가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로 많은 사랑과 많은 헌신을 하였는가, 이게 클리어하고 이것이 온전할 때 우리가 권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성도들을 서로 세우는데 헌신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은 마음이 약한 자들인데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안위와 위로, 낙심하려 절망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책망보다는 붙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세우는 것이다. 붙들어 주어야 된다.
육적인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힘이 빠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수요 집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피곤한 사람들인 걸 알죠. 내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힘을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나도 힘이 없어요. 서로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누가 교회에서 규모 없이 나태하고 혼란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누가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 누가 힘이 없는 자인지 그거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권계로, 어떤 때는 안위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붙들어주는 이런 서로 다른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신뢰가 쌓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 해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어주는 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그런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서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도들을 서로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세워주는 그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려면 나를 스스로 세우는 것가 필요하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나 스스로를 세우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초신자가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단계에서 이 성화의 삶, 스스로를 세우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5장 15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몇 가지 명령어가 권면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외울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이렇게 외우는데 바로 그 전에 보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는 그런 말이 있네요. 원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요 몇 절 몇 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쪽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몇 구절 이렇게 쓴 거는 몇천 년, 몇백 년 후에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는 그런 명령이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후토, 그 헬라어 후토, 이는 그리스도, 이것들은 선을 쫓는,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내가 권면한다, 내가 너한테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옵셔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선을 쫓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되는 우리들에게 항상 해야 되는 일,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다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불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선을 쫓아야 될 책임도 있고, 항상 기뻐해야 될 책임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고,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을 쫓는 생활에 보면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가 쉬울 것 같아도 오늘 이거 보니까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겁니다. 왜 가장 힘든 것 같이 생각이 되냐면요, 남을 세워주고 목사님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은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내 스스로 세우는 일은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 남을 세워주는 것, 목회자를 세워주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진짜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 행동이 진짜 나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정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세우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궁극적인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소망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임시적인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뭐 성공적인 거라든지 이 세상에서 뭐 소유라든지 이 세상에서 누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 거는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거에 우리가 만약에 소망을 걸어놓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잘 돌아가지만 어떤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그런 영광, 영원한 천국 그 소망에 우리의 믿음을 연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소망이 점점 이 세상 거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 것에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그거밖에 100% 순수한 그런 신앙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100% 순도의 그런 신앙이 된다면, 믿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진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걸어놓고 이 세상에 우리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소망을 걸어놓는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굴곡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우리가 어리니까 이런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것으로 두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100% 그러한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정금으로 비교됩니다. 100%? 네. 100% 정금이 몇 도죠? 24금인가요? 네, 이 정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걸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100%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100%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리의 신앙도 다운시키고 우리의 생각도 다운시키고 우리의 감정도 다운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원수 마귀가 종종 하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성령은 소멸되시는 성령도 소멸이 되니까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지만 우리가 꼭 우리 차에 주입한 그 가솔린처럼 우리가 풀 탱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프 탱크 그 다음에 완전히 엠프티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자연히 이 세상에 살면서요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채우라는 거죠.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세우고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이 세워주는 그런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은 교회와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 그리고 그러한 직분 그러한 타이틀이 없지만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세요. 그 일에는 악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같이 하세요. 사람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원수 마귀가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은 항상 성령님께서 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새 예루살렘의 설계자시오 공사 현장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인부들인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은 우리들도 죽은 먼저 간 그런 사람들도 그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살았을 때 서로 세운 그 상태에서 세워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세워주고 성도들은 또한 서로 권면해주고 필요한 때는 책망함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강력하게 세워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나무나 풀이나 짐같이 하나님의 그 불의 공력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자재들이 아니고요 강력한 철근 같은 그런 소재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때는 상황 속에서 주춤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저의 소망은 오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의 사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단련하심으로 금강석같이 강력한 자세로 만들어서 어떠한 사명도 다 감당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이런 사역에 동역자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또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시는 대목수 되신 예수님을 도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데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